시간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시간.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재수생에게 물어봐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봐라.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물어봐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일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물어봐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애인과 아쉬운 이별을 해야 하는 여인들에게 물어봐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봐라. 시간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명절 중에 참 좋은 게 구정이라 그러고 또 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설이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주는 것 같습니다. 간곡히 이번 19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배자로서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시간의 예배가 늘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되지 말고요, 평생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초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그 음성이 우리의 생명이 되길 원하며 능력이 되길 원하며 권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겠나이다. 특별히 2019년도에 지역장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역장으로 세워주심을 당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지역장님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의미들이 그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이죠. 왜 가인과 아벨이 중요합니까? 그 속은 한 두 형제의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무조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친히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여 내가 찾는데 후년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찾겠다라고 명령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10년 뒤가 아니라 지금 이때 그러한 사람을 내가 찾겠다,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나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연락 받으시지 않은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보시면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찾고 계시는 간절한 능력 있는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가인이라는 형이 먼저 태어났고요. 가인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기뻤던지 이름을 가인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인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득남하였다, 획득하였다, 은혜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취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 자체는 너무나 소중하고 멋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었어, 득남하게 되었어, 갖게 되었어, 소유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이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가 기뻤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장남이라는 그러한 소중한 의미도 있었지만 그 전에 언약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 에덴 동산에 추방할 때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인에게 희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이 가인, 자신의 자녀, 이 사람에게 자신의 희망과 소중함을 다 투자하며 올인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가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가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에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볼 때마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인정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타락 전의 모습이 아닌 타락 후의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요,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수많은 그 기질들이 자신이 타락 전의 삶이 아니라 타락 후의 자신들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 아들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됩니까? 소중한 희망이, 그들의 비전이 상실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누가 태어났습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었냐면 티끌, 먼지, 공허함, 한숨 이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뭡니까? 이 가인을 통하여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에덴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인간의 삶을 보고 또 자녀의 삶을 보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니 아벨을 볼 때 더 이상 희망을 가지 못하고 허무하다, 티끌이다, 먼지다라고 이름을 적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 속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소망이 죽게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을 다른 데 둘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만 잘 되면 내가 기쁠 거야. 내가 자녀만 잘 되면, 성공하면, 좋은 직장에 가면, 결혼만 하면, 좋은 가정만 꾸리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예배에 올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비전에 대한 것,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것, 수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둘 때 공허함과 티끌 같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자녀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과 인생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상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체험되어지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왕이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왜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터리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왕이 또 큰 부자가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다 초대장을 보내고요, 또 하인을 보내서 모셔오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갈 수 없다. 나는 집을 사야 한다. 나 오늘 갈 수 없다. 장가를 가야 한다. 나는 갈 수 없다. 오늘 소를 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가 풍성할 그 장소가 허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몸이 불편하든 거지든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모셔와라, 데려와라. 강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제로라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예배자의 역할 속에서 큰 의미를 줍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깊은 은혜 속에 갈 수 없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늘 문이 열려져 있고 예배 시간에 오늘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또 예배 드림을 통하여 아무런 위협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오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요, 절대 우리의 능력과 권한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왕과 부자의 잔치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초대받지 않는 손님, 그리고 나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잔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왕이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을 강권적으로 모셔온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기준점으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악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자격으로서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 이제 준비가 최근에 비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든 이유를 아시죠? 속회와 수련회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묵상하는 시간도 좀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이제 새벽에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펼치고 보고 있는데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괴롭다는 것이 일이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야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그것을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뭐냐면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원하셨냐면 회개의 기도를 원하셨어요. 그 회개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설교자라는 것, 목사라는 이 직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의 습관적인 행위가 된 것이죠. 말씀과 예배라는 부분, 기도라는 부분이 이것이 너무나 일상생활 되다 보니까 그 속에 능력과 사랑보다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변했던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앉았던 그 순간들이 아니라 기계적인, 일상적인, 습관적인, 다른 말로 종교적인 생활로서 앉는 모습을 이렇게 마음속에 우러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군요. 내가 설교한다는 자체, 목사와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내가 망각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예배자로 살았지만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고 하나님께 있지 못할 때 많은 사람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공로로서 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온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야고처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그 심령이 있을 때 아름다운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예배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세월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세월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얘기할까요? 하루를 얘기할까요? 이 세월이라는 기간. 성경에서 말하는 세월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할까요? 1년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365일, 10년을 얘기할까요? 원어에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추수할 만큼, 무엇인가 뿌렸는데 열매를 얻을 만큼의 기간을 얻었다, 지났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원어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앞에 쓰는 그 심판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을 단순히 시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하나는 추수할 만큼의, 무엇인가 뿌려서 열매를 거둔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쓸 만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마지막 때만큼 세월이 흘렀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무엇인가 뿌렸을 때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이 있고, 더 깊게는 언젠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일대로 서야 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배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은 이 마지막 때 쓰는 하나님의 추수의 예배 속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해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다고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선에는 소산물이 땅에서 하는 것이지 맞잖아,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맞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3장에 보면 무엇이 저주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가 나서 그 땅이 저주받았던, 하나님의 저주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인은 그 소산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품이 아닌 어디서 소산물을 얻었냐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레위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서 3장 9장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두 번째 레위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땅에서 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소산물이나 또 자신이 말씀에 취하여 했던 그러한 예배는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때에 쓰는 그 사이의 모든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말씀의 기준이 아닌, 그리고 땅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그 예배를 하나하나 쌓아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배를 드렸는데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새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수확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예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그는 날마다 드려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과 아벨에게 무슨 얘기를 날마다 했겠습니까? 자녀가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무엇일까요? 샌드위치 있지 아시죠? 샌드위치. 빵과 햄 들어가는 거. 그것을 이제 가끔씩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만들어 먹으면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만들 때마다. 어머니가 8남매셨는데 어머니가 넷째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어린 나이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장녀였던 어머니가 살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팔형제를 살림을 다 해야 되고 빨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해야 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거의 국민학교 때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가야 한 번 정도 가고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갈 정도로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형편이 돼서 학교로 갔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시간이었냐면 샌드위치 만드는 시간이었대요. 근데 자신은 듣지 못해서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교실 밖에 있었는데 아이들 만드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구경하고 싶어서 창문으로 봤는데요. 선생님 그것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한이 됐는지 만들 때마다 제가 어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얘기구나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지나갈수록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나이를 먹고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만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였을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평생의 한이 뭘까요? 그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이 지금처럼 죄악의 땅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었을 텐데 내가 한 번만 순종하고 한 번만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쫓겨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볼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절대 순종해라. 자신은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하여 완전히 모든 인생이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마라. 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절대 순종해야 한다. 얼마나 그 말을 하였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하는 것들을 귀로는 받았지만 마음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저주받은 땅에 맛있는 것이 생기면 좋고 땅이 저주받아 잘못되면 싫어하고 때로는 자신의 환경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오면 감사하고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뜻대로 예배를 주관하며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자신의 욕심대로 성격대로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하나하나 예배를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벨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제단에 보혈을 드릴 때마다 피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양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절단을 하고 태우며 드릴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까지 날마다 말씀의 중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하나 쌓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가인과 같은 예배를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나의 기분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생각대로 예배를 주관하고 판단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립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만날 그때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하나 아름다운 예배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그 아름다운 산성을 쌓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그리스찬이 되길, 또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배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기준점은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에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나의 삶이 어떤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각 나라의 중심에 찾으신다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사무실에 속회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육자들이 남아서 일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왔습니다. 직장을 마치고 왔는데 이제 회사에서 선물을 받았다 해서 더치 커피 있죠. 커피하고 한가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감동이었습니다. 큰 감동. 제가 먹는 것 때문에 감동받았다, 어떤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은 어디서 드러났냐면 얼굴에서. 얼굴이 어땠냐면 직장생활 피곤하잖아요. 이제 가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래서 눈도 되게 충혈돼가지고, 그리고 몸도 살도 빠져가지고 되게 피곤한데 불구하고 교육자를 생각하고 받은 선물 좀 나눠 먹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선물에 고마운 거 있지만 더 고마운 거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자신도 피곤할 텐데, 자신도 지금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을 텐데, 그래서 선물 받았다고, 그것을 좀 드리고 싶다고 와서 있다는 자체.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받으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죠. 간만에 너무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얘기 못하고 그냥 고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순간 얼마나 피곤할까. 눈도 완전히 충혈돼가지고 집에 들어서 딱 치어야 할 그 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교사로서의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큰 배로 큰 감동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 나와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또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 전에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냐면 백지원 목사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지교회의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성지교회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요, 이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뒷말씀에 가인이 왜 분노합니까? 자신은 그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습니다. 소재라서가 아니라 음식을 가고 곡식을 가고 온 정성으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가인은 악의 행위들을 날마다 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은혜의 예배로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성격대로 고집대로 살고 이 예배 시간만 아멘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간에 허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이 예배를 위해 순간순간 기도하였고 또 이 예배를 기억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일날 오는 예배, 또 이 예배 성전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섬길 때 나의 삶을 먼저 받으시고 이 예배를 함께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삶, 권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신의 자녀와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과 자녀와 함께 옆에 이렇게 데리고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자신의 자녀가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자, 손녀가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대충 드리시겠어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빠와 엄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함께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와 중심이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최정숙 권사님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최정숙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렇게 주보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좀 다른 느낌이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 설교 한 번도 그러니까 전도사고 되기 전에 아프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로 강단상에 쓴 걸 한 번도 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 예배 인도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늘 있냐면 어머니가 계신다는 마음으로 늘 마음이 이렇게 좀 어그러지거나 힘들 때마다 좀, 그래서 최정수 권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 이번 기간에 속해가 여러 가지 조금 힘들었는데 이름 보면서 그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되었어요. 그렇지, 부모님이 계시지, 어머님이 계시지, 또 우리의 형제가 있지라는 마음, 그 마음이 들면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예배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당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물과 가인이 아닌, 제물과 아벨이 아닌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전으로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나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올 때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는데 용서해 주시고 이 성전을 나갈 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마음들, 또 내가 삶의 예배에 성공하였고 기뻤다면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욱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배의 실패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드려지는 상식적인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그 마지막의 결과는 완벽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속에 분노와 걱정과 근심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홧김에 죽인 것이 아니라 불러냈다는 것이죠.
죽이기로 작정해서 자신의 형제를 둘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삶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예배는 어떤 예배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렸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과와 심령이 달라진다는 것을 성경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수많은 회개의 장소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을 때마다 이러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너가 주인 되는 예배가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예배, 나와 함께하는 예배, 은혜 속에 잠기는 예배가 돌아올 수 없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인을 위해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을 듣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날마다 보이는 것으로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마지막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동생을 유인에 불러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 유익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마음속의 어려움과 분노와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 마음속의 신앙과 형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과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내가 그것을 다 쌓아놔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심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구원과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의 예배가 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인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분노와 어려움이 쌓이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가 되었고 건강을 누리고 세상의 의인이 되었고 모든 것을 땅을 누리고 빌딩을 쌓며 그렇게 호의호식한 삶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예배의 축복은요, 주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힘듦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 나오고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괴로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이구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회복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심지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복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예배는 결과적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예배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은혜와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서 구원의 아름다운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그 속에 믿음과 구원도 함께 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